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있는 여리고 성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성 가까이에 오셨을 때에 자신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던 맹인을 고쳐주셨고, 이제 성 안에 들어오셔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18장 18절에 등장하는 큰 부자였던 관리의 경우와는 달리 삭개오가 부자인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동족에게 부과된 세금을 걷어 로마 제국에 납세하는 부역자였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죄인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의 부는 불의한 재물 혹은 더러운 이익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는 죄인 중에 수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졌겠죠. 그랬던 삭개오가 자기 성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향하시는 방향을 가늠한 다음 그 길목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4절에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고 있지만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쉬코모리아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는 북미에서는 플라타너스 같이 큰 나무를 가리킬 때 사용되고요. 고대 이집트나 팔레스타인에서는 비교적 큰 무화과 나무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나무로 미라의 관을 만들기도 할 정도로 큰 나무였기 때문에 사람이 충분히 올라갈 만한 나무였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는 중년이었을 것입니다. 중년의 남자가 사람을 보겠다고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이 요즘 생각으로는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20, 30여 년 전만 해도 유명한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를 하는 경우에 구름 같은 군중이 몰려들면서 나무 위는 물론이고 공중전화 박스 위나 심지어 정차된 버스 위까지 빼곡하게 올라가서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보겠다고 아우성쳤던 것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보겠다고 몰려들었던 사람들 중에 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 뿐이었겠는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가 올라가 있는 나무에 이르십니다. 예수님은 대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키 작은 중년 남성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유하시겠다고 하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힐난하지요. 이로 미루어 보아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처럼 호의를 가지고 방문한 사람이 없었을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뜸 그의 집에서 묵고자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으시죠. 삭개오 역시 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자 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을 이전에 만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키 작은 중년 남성의 이름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면 그가 세리장이요, 사람들이 그를 죄인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역시도 알고 계셨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지요. 예수님은 나무 위까지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삭개오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간절한 필요를 보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로되 자신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며 살고자 해도 동족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규정하며 도무지 함께 교제하지 않습니다. 자신 역시 로마 제국에 부역하면서 동족에게 때로는 과한 세금이라도 거둘 수밖에 없었기에 죄책감으로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남들이 보기에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분명 죄인이 맞았습니다. 삭개오의 이런 자기 인식은 18장 18절에서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여쭌 큰 부자였던 관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합니다. 즉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의인이었던 것이지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8절에서 아뢰입니다. 이거 역시 18장에서의 큰 부자였던 관리와 또 다른 차이를 보여주지요. 관리는 자신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죠. 누가 삭개오에게 당신이 가진 절반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시나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게 있으면 4배로 갚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완전히 감화시키고 그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삭개오와 부자 관리의 대조는 누가 의로운가에 대한 분명한 예를 보여줍니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고 예수님을 만나 의롭게 된 삭개오에 반해서 스스로를 의인으로 생각했으나 예수님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서도 근심만 하는 관리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크게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를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이 틀림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안타깝게도 나도 모르게 나는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나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칫 큰 부자 관리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어떻습니까? 깨닫게 되고서도 근심만 하고 돌이켜 순종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니면 결코 의롭다 할 수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화의 여정을 살아내야 하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늘 나 자신을 점검하며 나 스스로를 날마다 주 안에서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데 더욱 힘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남들은 어떻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그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이죠. 즉 삭개오는 자신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으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였던 삭개오를 찾아 여리고 성에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주목을 끌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 방향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갔으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직선으로 오시면서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삭개오의 믿음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삭개오에게서 믿음을 보신 것이 분명하겠죠.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예수님 또한 찾아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들을 만나셨고 예수님 시대에도 찾는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우리 시대 역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으며 성령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십시다. 이런 경험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일하고 계신 참 신이시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 그 정체성을 합당하게,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며 주께 인도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임지은 집사님 위해서 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겠는데, 어제 저녁에 전화를 해봤더니 전신마취가 아니고요, 정신이 말짱하게 깨어있고 자기 눈으로 멀뚱멀뚱 보고 있는데 의사가 메스를 들어서 자기 안구에 들어가 있는 그 렌즈를 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웠다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무서울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쪽을 수술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로 오전 시간에 보시는 분들은 즉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오후에 보시는 분들은 수술이 잘 끝났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오늘 오전 11시에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나라가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판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산불 피해의 슬픔과 고통을 속히 극복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이 제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줄 알았는데 실상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시리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우리도 만나 주옵소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용납하고 주께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제도 우리가 기도했거니와 오늘도 우리 임지은 집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어제의 기억 때문에 오늘 그 수술대에 누울 때 훨씬 더 두려워할 줄로 염려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지은 집사님의 심령에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내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을 우리 오병호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또 이렇게 엄마 아빠가 서울에 가 있는 동안에 우리 민혁이가 독감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 민주에게까지 전염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임복순 권사님에게도 위로하시고 그 육신이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오전 11시에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 왔던 바, 이제는 질서가 회복되고 또 나라의 그 리더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악한 자가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 옳은즉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감찰하여 주셔서 헌재 재판관들이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법리에 따라서 명확하게 판결을 내리고 그것이 국민들에게도 지지받는 판결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산불 피해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분들이 있고 전 재산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슬픔과 고통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그분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며 십시일반 도울 줄 아는 우리 국민들 되게 하옵소서. 크고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